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언약이 기록된 책이죠. 구약, 새 언약,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부터 쭉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어떤 능력과 효능과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어디에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구약에서 어떤 언약들을 하셨죠? 우리 창세기부터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하셨죠. 방주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그 방주에 타는 자는 모두 다 살게 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언약은 쉽게 말하면 방주에 타면 산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셨죠. 그래서 방주에 탄 사람은 사람 또 생물은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리셨습니다. 이게 방주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9장에 보면은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는 홍수로 노아의 후손들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이죠. 근데 이제 이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8장에 보면은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피의 제물이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든 언약도 다 피로 세워진 언약들입니다. 짐승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로 언약을 하셨고 신약은 아들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으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의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노아와 한 방주 언약, 방주에 타면 다 살리라. 무지개 언약,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이제 15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선택하시잖아요. 그리고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이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횃불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15장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 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것을 쪼개서 제물을 삼아서 언약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되죠. 언약을 세울
나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5가지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뭘 바쳐요? 송아지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산비둘기 바치고 집비둘기를 바쳐서 2가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데 자손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손은 뭐예요? 한 자손을 통해서 무뼈가 같은 많은 자손이 나오게 될 것이고 땅을 주시는데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 더 넘어가서 1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몇 살 때요?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내가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후손들은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10절에 보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언약도 포피를 베는 거니까 포피를 베면 피가 나오잖아요. 피를 보기 때문에 이 할례의 언약도 피의 언약입니다. 15장에서 5가지 제물을 통하여 거기 셋불 언약도 피의 제사이고 다 이제 피를 통하여 세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그냥 약속이랑 달라요. 피를 통하여 세운 게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할례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에 표시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 언약의 표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예요?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이렇게 언약들이 나오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언약이 나옵니다.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라는 유월절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의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언약이고, 여기서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언약은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이제 언약식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언약을 하게 되지요. 24장으로 가면은 그들이 언약서도 낭독하고 모든 백성에게 피를 뿌려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죠?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는 피를 가지고 양푼에 담아서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이제 낭독하여 듣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답변을 하지요. 8절에 보면 24장 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피를 뿌립니다. 백성에게도 뿌리고 책에도 뿌리고 이 피를 다 뿌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언약의 표시죠. 하나님의 소유. 피를 뿌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죠. 이 언약서의 내용에 피를 뿌리고 백성에게 피를 뿌려서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죠. 할례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몸에 표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실한 이런 의식을 통하여 표시를 언약식을 한 것입니다. 피로써. 또 이제 민수기에 가면은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 모압과 미디안과 음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알볼 그 제사에 가담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돕니다. 그때 제사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느하스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분노로 비누하스가 어떻게 해요?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이 미디안과 이제 음행하고 있는 찔러 죽이죠, 그 사람을. 그러면서 이제 연병이 그치게 되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과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세웁니다. 이거를 이제 제사장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다윗과 영원한 또 언약을 세우게 되죠. 다윗 왕조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면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이 언약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구약의 이 언약들은 다 짐승의 피로 언약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다라고 했어요.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게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이거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인데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예요. 죄 사함을 위한 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피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죄만 속하는 피가 아니에요. 죄만 속하는 피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을 다 담고 성취하시고 이루신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는 구약에 있는 이 수많은 언약이 다 들어있어서 그 수많은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는 피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개 언약,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이제 방주 언약부터 시작하면은 방주에 타는 자마다 살리라라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방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뭐예요? 영원히 살리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는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참 실제로.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의 피 안에는 이 모든 언약이 다 담겨서 우리에게 왔는데, 죄사함을 얻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은 뭐예요? 멸하지 않겠다라는,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고,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는 또한 어떤 언약이 들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땅이라는 건 기업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땅으로 오셨고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25장에서 제사장 레위인들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영원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영원히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한 그 언약, 민수기 25장의 제사장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담겨서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언약도 와 있고 무지개 언약도 와 있고 할례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식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언약들을 안다는 것은 그 언약의 효능이 그리스도에게 담겨서 오늘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아멘,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또한 이제 다윗과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다윗과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다윗에 대한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으므로 우리도 또한 뭡니까? 새 예루살렘을 짓는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함께 짓는 우리 교회,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우리를 예루살렘의 보석들로 짓고 계시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져서 이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뿐만 아니라 제사함의 언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모든 언약이 우리에게 다 왔다라는 겁니다. 뿌려졌다는 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뿌려졌다는 거는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 그 효능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피가 와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언약의 효능들, 방주의 언약, 무지개 언약, 할례 언약, 그죠? 횃불 언약, 그죠? 제사장 언약, 그 모든 언약이 그 언약에 나타나는 그 효능들이, 능력들이, 약속이 다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냥 와 있다라고 말한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맹세를 하셨어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맹세로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셨다. 아까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또한 맹세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로 된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은요 피로써 하나님 맹세하신 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율법의 언약이면 내가 쌍방간이니까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셔야 되는데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예를 들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쌍방간에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온 새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입니까?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서 구약의 이 모든 언약들이 다 와 있거든요. 근데 구약 안에서는,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고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기 때문에 그 피의 효능 안에서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약속을 지키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렇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다는 것은 그 피가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위하여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안에 구약의 모든 언약과 약속이 다 와 있으므로 진짜 우리는 이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늘 은혜로 대하실 수밖에 없는 게 언약으로 완전히 피를 통하여 언약이 체결되고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이고 맹세로 하셨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기 때문에 피를 뿌리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성결해지는 것이고 정결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건 과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은혜의 언약을 세워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세워놨고 하나님이 은혜를 어기시면 이게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위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세워놓으셨으면 늘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를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범죄한 우리 사이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의로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져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실 수밖에 없고 이것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7장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언약들도 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진짜 지키신다는 언약인데, 그들 하나님의 소유라는 언약들인데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이시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아멘. 중보자이며 보증으로, 맹세로 우리에게 와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것이고 우리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도 믿음, 내일도 믿음. 할렐루야. 보증이라고 했으니까 보증은 법적으로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보증 잘못 쓰면 내가 다 갚아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건 완전히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실 수밖에 없어요. 언약의 보증으로, 은혜의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뿌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은혜잖아요. 은혜의 장소. 그 은혜의 장소에서 진짜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그 피를 뿌려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뿐만 씻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고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의 피요, 능력의 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은 진짜 법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개하지 않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지키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을 진짜 신실하게 또 정확히 알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심령엔 뭐가 뿌려져 있다고요?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구약 안에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우슬초로 문설주에다가 이걸 바르잖아요. 우슬초가 뭐 손뭉탱이가 아니거든요. 우슬초는 진짜 쌀래기 같은 건데 그 쌀래기 같은 걸로 피를 조금밖에 안 묻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다 쏟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는데, 다 속죄하고도 남는데,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러니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저주로 끌고 가고 심판으로 끌고 가는 이 모든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안에 있는 모든 언약들이 실제로 나에게 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나를 제사장으로 사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정말로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제사장의 언약이 나에게 있고,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짓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이 또한 나에게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놀라운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제 40일 동안 더 그리스도의 풍성한 보혈의 그 능력과 은혜를 또 누리고 경험하고 더 깊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